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많은 가정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 가정을 서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 부모가 있습니다. 디모데 가정이 있죠.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문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달되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후에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루디아가 있습니다. 루디아는요 원래 복음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답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내 가족이었어요. 내 가족. 이 너무나 좋은 복음. 내가 그토록 고민했던 내 인생 문제의 해답.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가 되게 했던 하나님 떠난 그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정이 먼저 생각났고 우리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집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냐 생각하다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전도자를 집으로 오게 해서 결국 그 가족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시인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온 거예요. 핍박이 왔어요. 박해가 왔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가정이 다툼이 나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36절 보니까 그래서 원수가 집안 식구구나.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미움을 받으라. 미움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어라. 아니 십자가를 지으라는 거예요. 정 안 되겠으면 목숨까지 버리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구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죠.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는 은혜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막 사람들은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가정을 이해해야 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그 많은 비유 중에 가족에 대한 비유도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 첫 번째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느 날 아버지가 싫다고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탕자가 떠나간 그 뒷모습을 생각하고 그 길을 보면서 그 문을 보면서 한시도 눈을 놓지 않고 계속 아들을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서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탕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형도 탕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가족도 탕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 왔다. 죽었다 살아난 내 자녀가 왔다. 저는 후대를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후대를 많이 사랑하고, 그러나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제 사역이 있어요. 제가 우리 후대를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두 번째입니다. 재판관 비유라고 하죠.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재판관은 아주 나쁜 재판관이에요. 돈을 받고 재판을 해주는 나쁜 재판관인데 어떤 가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이 재판관을 찾아왔어요. 제발 좀 들어달라. 그런데 재판관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집요하게 들어달라.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계속 찾아갑니다. 들어줄 때까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다른 것 아니고 당신 소원 안 들어주면 내가 피곤해질까 봐 내가 당신 소원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진짜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는 분은 여러분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소중하고 귀중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복음화에, 가문 복음화에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라고요. 세 번째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평생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내 형제 5명 있는데 이 5명이 지금 복음을 못 받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죽어서 나처럼 지옥 가서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요 선지자를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에게 여기에 안 오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 알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 깊이 알고 나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우리 후대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 받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이에요. 맞습니까? 진정한 유일한 소원이 가족 구원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가정에 여러 가지 또 아픈 상처로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유일한 소원이 가족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정이 아직 복음화가 안 되었다면, 혹시 안 되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지 않았구나.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그 믿음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작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녀 강팍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재앙과 저주에 빠지겠다는 사단의 역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때까지 간절한 유일한 소망으로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이 여리고와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 복음화가 하나님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호와의 시간표가 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시간표가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야 믿음이 있는 분이고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아마 여러분 부모님 중에는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평생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을 안 받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저는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 예비된 자요 작정된 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요 예비된 자면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로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전도자로 최선을 다했다.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합니까? 우리는 전도자로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족이 구원받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까 난 부담 안 됩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은혜 밖에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밖에.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문 복음을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후대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손들을 마음에 담으세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우리 자녀가 왜 이 교회와 이 지역 또 이런 가문에 있게 하셨을까 계속 질문하시고 계획을 찾아야 돼요. 계획.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후대를 통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에게 또 이런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련이 아니고 후대에게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후대.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붙잡고 가면 분명히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저는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뭐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뭐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타락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그분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다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시인하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시인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믿음 좋아서 영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게 하셔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속에 거하게 된 겁니다. 주님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위기 가운데 나를 부인할 것이냐? 여러분, 세상 어떤 것과도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예수를 부인한다.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족 화합하시고 부모님 따라가야 되겠죠. 위기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잘 협상하시고 타협하시고 양보하고 가세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여러분 듣기 좋은 메시지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싸우라는 게 아니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피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절대 어떤 것과도 여러분 예수 시인하는 거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세요. 갈등도 옵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37절 보니까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것. 첫 번째, 생명의 유일한 복음. 아멘.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보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우린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와서 기도했더니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줄 수 있지만 예수를 시인하는 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칼을 대가지고 막 위협을 하는데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저 재산만은 좀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강도가 내 목에 칼을 대는데 재산이 중요합니까? 내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내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 유일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창세기 3장의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실패하고 무너지고 원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인데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상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영적 문제 피할 수 없고 정신 문제 피할 수 없고 가문의 저주 재앙 피할 수 없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었는데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 구원받게 한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 그 영원한 복음. 그 은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인한 그 구원의 복음의 역사 여러분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복음 일평생 지키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1절부터 42절에 보니까 가치 있는 유일한 전도예요. 전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전도. 전도는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전도는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이 전도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것과도 여러분 전도자의 인생 바꾸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가치는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예요. 우리 영적 서밋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도 누릴 수 없는 영적 서밋을 누리는 그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도자가 되고 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믿어지더라고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복음을 가진 그런 중요한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전도자 인생 바꾸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은혜의 유일한 예배. 최고의 은혜인 예배.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예배를 꼬박꼬박 드려야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정 가문을 복음합니까? 우리 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아니 내가 시인하자서 시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여러분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축복이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안 할 수 있지만 어찌 예배는 우리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최고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예배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이름 하지 마, 예수 이름 고백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마. 사단이 원하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거. 막 초대교회를 유혹합니다. 핍박하고 회유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바꿨습니까? 양보했습니까? 지하 동굴로 들어갔어요.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햇빛도 없고 공기도 다
탁하고 습하고 그 지하 카타콤 들어가서 자녀들과 함께 거기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떤 응답 받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결국 로마가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우리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지만 문제 안 됩니다. 화장실 청소하라면 청소할 수도 있어요. 희생하라면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는 것, 바로 예배예요. 그럼 사단은 기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복음서에 거하지 마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받는 최고의 상급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고 계속 시인하고 나가면서 핍박받았는데 우리를 영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 그럼 엄청난 축복이죠. 나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죠?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죠? 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복음점에서 영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축복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어쩌면 우리를 미워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고 안 좋은 위치에 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래도 나를 시인해라. 누구누구야 그래도 복음을 지켜. 그래도 복음을 지켜.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하면서 얼마나 핍박받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만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그런데, 여러분 과거와 여기까지 오셨던 그런 많은 여정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위로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위로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문 복음화의 전략이에요. 5월 한 달 동안만큼 여러분 가문 복음화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것이냐. 평상시가 중요해요. 평상시에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게 하세요. 부모님께 연락도 드리고, 어머니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있으세요? 요즘 아주 식당이 아주 핫한 식당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평상시에 계속 지혜롭게. 근데 어떤 부모도, 어떤 자녀도 그런 부모님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 앞에는 글쎄요, 우리가 끝까지 한번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증인의 응답이에요.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틀리네.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응답받고 승리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전도 선교의 바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 받고 은혜 누리고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나중에 전도 선교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된 간증이에요. 여러분 진짜 진솔한 간증이 한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또 베풀어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가족 모임이나 이럴 때 진짜 간증문을 가지고 간증해주고
손편지도 써서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번 한 달 동안에 집중 기도하시고 집중 기도해서 그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모든 고집적인 흐름이 꺾이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문 보고마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적 힘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그 가정이 완전히 넘어질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면 저 가정 가문 무너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절대로 영적 힘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면 가문이 넘어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 결론적으로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서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 한 사람이 서면 됩니다. 내 옆에 자식이 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서면 됩니다. 내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남편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내가 잘하면 내 자녀가 살아서 돌아옵니다. 빛을 보고 오는 거지 어둠을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빛을 보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죠?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빛을 보고 살아나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면요.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살 사람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한다면 다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후대가 살고 가족이 사는 은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평생 주님 시인하고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 가문 전도하는 것이 일평생 나의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오직 예수 복음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내가 혼나기도 하고 내 가정에 불화가 있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 모든 가정이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은혜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50년 후에 그 여러분의 그 눈물의 그 씨앗이 그 여러분 무릎으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디모데 같은 그런 가정이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그런 눈물의 기도를 통해 디모데 같은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목사님도 나오고 아멘, 장로님도 나오고 전도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는 훌륭한 중직도 나오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명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시인할 수 있게 하시고 바꾸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의 고질적인 흐름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가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